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으로 사실일까 진실일까?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게 사실 공인을 받으려면 공적으로 사적으로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역사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역사적으로 증명하려면 반드시 갖춰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사료들이 있어야 돼. 또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돼. 또 한 가지 증언한 사람들의 증언이 있어야 돼. 자,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2000년 전에. 그러면 이 일들이 정확하게 사실이냐, 그리고 이 재료들이 일관성이 있냐, 어디는 부활했다고 하고 어디는 안 했다고 하고 어디는 제자들이 예수님 기절했을 때 다 숨겼다고 한다든지, 그렇다면 이 자료의 신빙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기록되어진 사복음서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진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신약 성경은 기록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신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얘기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목격한 사람들의 삶이 홀딱 달라져 버렸어요. 부활이란,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계셨지만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안치하셨어요. 그런데 그 새벽에 예수님이 죽으신 그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갔을 때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전의 모습과 부활의 몸은 예수님의 생전의 모습과 같기도 하지만 다르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가 깨어나면요, 죽기 전에 모습과 똑같아요. 깨어나도 꼭 똑같아요. 그런데 이 부활하신 이 예수님의 몸은 예전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다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확 바뀌어 있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자기의 신분을 얘기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어요. 알게도 되었지만, 그러나 분명한 건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두려움 속에 있을 때, 불안 초조 가운데서 문을 꽁꽁 잠그고, 그리고 그들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문을 열지 않고 쑥 들어오셨어요.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은 육체처럼 그냥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관통하고 통과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깨어나서 살았다면 여러분, 벽을 통과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러나 부활하신 몸은 우리와 같은 모습도 있지만 완전히 다른 모습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지만 못 알아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예수님이 거기에서 사라지고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부활체의 몸은 완전히 다른 몸이었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부활의 몸이 바로 우리가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몸이 앞으로 그렇게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동일한 모습도 있지만 동일하지 않은 모습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 성경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요한복음 20장 19절.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대요. 문을 뭐 했어요? 닫아놨어요. 그런데 시작.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문을 닫았는데 예수님이 훅 들어오신 거예요. 부활하신 몸. 아멘. 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 같이 가다가 예수님이 예수님이시구나 이걸 깨달았을 때 모습을 24장 누가복음 24장 31절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을 알아 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사라져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기절했다가 깨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은 전의 모습과 그때의 모습이 동일합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몸은 그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많은 제자들과 사람들이 그 모습을 직접 목격했어요. 그걸 성경에서 기록해 놓으셨죠. 자, 고린도전서 14장 5절 6절에 보니까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바는 누구야? 베드로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500명이 동시에 봤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동시에 500명이 같이 봤어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그랬냐면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다. 어떤 사람은 죽었지만 어떤 사람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7, 8절에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어요. 사도 바울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사도 사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는 이 삶이 이렇게 바뀌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데 유대교를 완전히 아주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사람이에요. 그 당시 유대교는요 가장 영향력 있는 종교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권력층이고 기득권층이에요. 그러니까 곧 그 유대교라는 그 자체가 상류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막 밖에 있던 예수 믿는 사람들과 함께 예수 믿는 자리로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않았는데 내려간다? 이건 불가능해요.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장 박해하고 증오했던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삶이 완전히 탈바꿈해버려요. 그리고 그가 터키를 중심으로 유럽 일대를 완전히 복음으로 완전히 그 다른 나라로 만들어버려요. 복음의 땅으로 변화시켜버려요. 그 일들을 위해 사도 바울이 걸었던 길을 보면요, 저는 성경을 물론 다 읽으면서 은혜가 되지만 이 부분을 읽을 땐 정말 눈물이 나요. 왜? 사도 바울의 삶이 어땠는지를 아주 분명하고 간결하게 표현한 곳이 이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만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죽음의 사선을 넘는 그 위기 속에 있었다는 거죠. 살 소망이 완전히 끊어졌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이 있었어요. 자, 여기 고린도 후서 11장 23절 27절 보면 사도 바울이요 부활하신 주님 영생을 주시는 주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이 일을 겪을 이유가 없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라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게 노력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췄습니다. 3번 대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내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협, 강도 위협, 동족의 위협, 이방인의 위협, 신의 위협, 광야의 위협과 바다 위협과 거짓 형제 중에 위협을 당하고 그리고 여기 보면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주리고 추위를 견뎌했어요. 이것은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이런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꿋꿋하게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이런 고난이 있어도
부활의 주님이 확실했기 때문에 그래. 확실해.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비바람이 갈 길을 막아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비바람이 갈 길을 막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믿기에 어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십자가 지고 가신 길 우리도 손 들고 한번 찬양합시다.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요 정말 처참하게 순교당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내가 그렇게 죽냐? 거꾸로 매달렸어. 거꾸로. 예수님의 제자 바돌로메는요 머리부터 이 사람의 가죽을 벗겨서 그가 순교당했어요. 그런데 그 가죽을 벗길 때 그 사람들이 얼마나 그를 해요했겠어요. 지금이라도 네가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준다. 그런데 그것에 조금도 요동하지 않았어. 그것은 왜 그래요? 부활이 확신하고 영생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땅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이 있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라는 종교 하나를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다 그렇게, 심지어 요한은 끓는 가마솥에 던져졌어요. 어떤 사람은 매를 맞고 돌에 맞아 순교당하고, 어떤 사람은 목베임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성전 꼭대기에서 던져져서 순교당하게 됐어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 힘이 뭐냐? 땅의 삶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삶이 있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부활이 확실했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사도행전 2장 32절에 보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일의 증인이로다. 그들은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인 그 예루살렘 그 한복판에서 뭐를 외쳤냐? 여러분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가 되십니다.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이걸 어디서 외쳤냐? 예수님이 죽은 그 광장에서 그들은 그걸 외칠 수 있었어요. 왜 그러냐? 부활이 확실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확신한 사람들은 다릅니다. 아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삶도 다르지만 태도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달라져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주관적이고 객관적인 그리고 역사적인 사실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뒤로 물러서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어떤 일이 있어도 뒤로 물러서지 맙시다. 시작. 어떤 일이 있어도 뒤로 물러서지 맙시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도 그렇지만 오늘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이것은 모든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첫 번째로 어떤 의미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승리케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서 죽음에서 승리를 가져온 종교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누구냐? 의인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전능자라는 사실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곧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기 때문에 그에게 부활이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죄와 사망에서 승리를 주셨다는 말은 사단의 권세에서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확신 속에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아멘. 여러분, 모든 일에서 돌파하고 이기시고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요? 예수님이 우리 죄 위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는 바 되었다가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라고 하는 믿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분명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믿음대로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픈 자는 치료받게 될 것입니다. 눌린 자 자유케 될 것입니다. 여러분 힘으로 할 수 없었던 걸 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성경 로마서 14장 9절에 보니까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뭐가 된다고요? 주가 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주가 되신다는 말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주인이시니까 여러분 주로 믿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따라서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한 비시안만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선생님들만 시작. 우리 학생들 시작. 미안해, 여기 있는 거 몰랐어. 저쪽에만 봤어. 좋았어. 저쪽만.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시작. 아멘. 여기 한번 해봐. 시작. 안 보는 쪽이 더 잘합니다. 이쪽도 보라 이거지. 할렐루야. 우리 학생들, 에베네셀 학생부 시작. 잠깐 크게 손 들고 이쪽도 시작. 아멘. 우리 장로님들만 한번 해보죠. 한번 이제 테스트 끝납니다. 시작. 배장로님 어떻게 소리가 별로, 배장님 혼자 한번 해요. 시작. 아멘. 할렐루야. 권사님들 한번 해봐요. 권사님들 시작. 아멘. 성가대 시작. 아멘. 우리 못하겠어? 시킬 줄 알고 못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두 손 들고 다 같이 시작.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주님만이 완석이라 이 세상에
아멘. 예수님만이 주인 되세요. 아멘. 반주자 정신 좀 차려라. 다시 한번 하겠어요. 시작. 소망 대신 주를 믿네. 할렐루야.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셔요. 누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 26절에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내가 믿느냐? 아멘.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